이제 완료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했고요. 이제 2020년 올 새해부터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현재 진행형과 완료형으로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힘입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면, 살펴보시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산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집을 지어놓고 계속 주님과 살기를, 그 변화된 그 동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산 아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 있어요. 무엇이냐?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우울한 삶이 이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 때문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며 발작하는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삶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감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이 아들을 데리고 용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여러 의사들에게 이 아들의 증상을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아들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갈릴리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으로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소식, 아주 귀한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그 병든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찾아온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변화산 위에 있었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이 그 밑에 있는 마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이 아버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붙들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2명씩 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저희가 쫓아줄게요 하고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소동을 일으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밑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도록
학교에, 전문적인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오늘날의 교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서기관들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국가 최고 의결기관은 사내드린이라고 합니다. 이 사내드린이었는데 이 사내드린 당국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정치를 하는 이 사내들인 당국자들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입니다.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를 만나는 자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고침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현혹되어서 다 따르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이에요. 제자들은 서기관들에 비해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운 일도 없었고 또한 가르친 일에도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을 따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서기관들에 비하면 말빨이 떨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도 지금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요 서기관들의 변론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깨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 오셔요? 바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9명의 제자들은 서기관들에게 변론을 통하여 설득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위압적인 반론들을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우울한 삶 역시, 쫓기는 삶, 창피한 삶, 무능력한 삶 역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서기관들을 보시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까지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보시면서 진단 내리시는 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 세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논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술자, 노하우가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그냥 행동 하나로 딱 보여줘요. 자기 능력 하나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능력이 없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제자들과 회중들이 변론하면서 시끌벅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정확하게 쳐다보시고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쫄랑쫄랑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아주 궁금하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공간복음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각각 예수님의 대답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동일하게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와 함께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병행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씩 틀리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핵심적으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병행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결국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능력 많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꼼짝 못한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믿음 있는 세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믿게 만드는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적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보시면 처음에도 기도하고 또 중간에도 기도하고 말씀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 후에도 기도해요. 누구를 따라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많이 해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가실 때도 기도하며 나가세요. 차에 타셔도 기도하시고, 지금 자제분들도 함께 오신 분도 계신데 공부할 때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친교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을 드시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그 기적도, 변화산에서 변형된 그 기적도 모두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쩌면 귀신을 쫓았던 이전의 경험이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의 울타리에 갇혀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긴밀히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한편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긴밀히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새해 둘째 주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가슴 한켠에는 지금 오늘 주일날 오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맨 처음에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오셨을 때는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오시지만 좀 있다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차 안에서 점검해 보세요. 마음이 불안한가?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또한 음식도 드시고 2부 예배도 드리고 또 날씨도 또 풀려요. 그래서 차 안에 딱 타시고 시동을 켜시고 집에 가실 때 내 마음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맨 처음 주님의 성전을 향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는데 문제가 많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며 왔는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떠나갈 때는 까마득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리고 평안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귀신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채널이 열릴 때 비로소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셔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 구절이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대답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이 표현에서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아버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반신반의하는 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반쪽짜리 믿음은요, 엄밀히 말해 믿음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못하면 그냥 말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문제를 내놓고 삶을 내놓고 삶이 변화되길 원하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해주시려면 해주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반쪽짜리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응답,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작은 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믿음이 작은 자의 수준에서 가장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내가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바로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누가 아셔요?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도와달라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채널이 열리자 당시 유대 사회가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서기관들이 고치지 못하고 의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아이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게 없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자기 믿음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한없이 작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거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은혜 충만했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요 당황해합니다. 과거 싱글이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결혼하고 매일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로 영적으로 뒷걸음치는 모습을 발견할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로 내가 서야만 한다는 거예요. 남이 중보기도해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로 믿음을 갖고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순간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겐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에 묻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나 부모님의 신앙에 편승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나를 전도한 전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그것이 다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이 엘파소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는 뒤집어졌어야 돼요. 옛날보다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TV만 키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소수의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핸드폰, 스마트폰 딱 틀어놓고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린대요. 근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나 자신이 믿음을 발휘하여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믿음을 발휘하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하여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 한 칸에 신앙의 열등감을 느끼며 나는 왜 안 되지? 한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 기도를 겸손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참된 믿음은요,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기적은,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바른 예배의 삶을 드리고 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라고요. 주일 예배 하루 드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 믿음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요구가 돼요. 직장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매 순간 세상과 다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잖아요. 자신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신만만하게 사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세상도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반드시 믿음과 기도밖에는 열 수 없는 문제들을 그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었던 유대 사회의 공동체처럼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해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요구될 때 당황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시는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통하여 남들이 기도해 주었다면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한 아버지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